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줬대요. 시를 쓰라고 시간을 줬는데 매스컴에도 나왔던 그런 이야기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라는데 아마 남학생이겠죠. 아들이겠죠. 이 아이가 시를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해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와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아빠한테 혼나고 나서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도 좋고 냉장고도 좋고 강아지도 좋은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 세계에서뿐 아니라 우리 성인들의 세계에서도 그런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만 스승, 그래서 스승과 아버지 그 차이를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보고 또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스승과 아버지 그 가르침을 꼭 구분할 수는 없어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지만은 일부러 선생님의 특징, 아버지의 특징을 구분해 가지고 분리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 차이를 논리적으로 몇 번 우리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스승. 자, 마태복음 8장 19절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생님은요 가르쳐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 이게 선생님이에요. 교사, 선생, 스승, 은사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4절 이하에는 이 스승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가정교사라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특히 이 가정교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주인집 아이들을, 자녀들을 학교에까지 데려다 주고 오는 그 노예들을 부를 때에 이 단어를 많이 썼죠. 그리고 스승의 역할 디모데후서 1장 11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을 하고 편지를 씁니다. 내가 뭐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도 복음을 위한 사람이고 사도도 복음을 위한 사람이고 교사, 스승, 선생도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 이 교사는 사리를 분별하여 이끌어주는 교사,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리를 분별하게. 어떤 것이 하나님이냐,
어떤 것이 우상이냐,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냐, 어떤 것이 욕심적인 것이냐, 어떤 것이 바르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처음은 달지만 나중은 쓰겁게 되는 것이냐, 이런 사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선생, 스승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을 스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1장 1절에도 복음을 위하여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2장 7절에도 이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자,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스승이 된 것은 맨 처음에 7절 상반절에 이를 위하여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교사는, 스승은, 선생님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밑으로 쭉 갑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역할과 스승의 임무는 영적 이치가 승리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강조한 대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영적인 이치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의 역사가 그 아이들을 장악하고 그 아이들을 압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우리 선생님들, 스승, 교사들,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스승의 역할과 임무는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그 의가 나에게 있게 되어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양자, 수양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녀를 가르칠 때 부모님들은, 그리고 선생님들은, 스승이 할 일은 바로 이런 역할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만 스승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고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아버지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요,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 그래요. 아부. 그래서 아브라함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죠. 그게 학자들이 쉬어보니까, 저는 안 쉬어봤어요, 1191번 언급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에서는 아버지를 갖다가 파테르라고 그래요. 파테르, father. 그래서 417번 언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이 그렇게 많이 자주 언급되는가? 그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또한 아버지를 중심한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도 소중한 분이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소중하다. 그리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이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중심한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 집안의 전통, 한 집안, 한 가문의 전통과 그 집안의 가치와 그 집안의 질서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중요하다고 얘기하세요. 아버지는 중요하다. 가정의 역할은 중요하다. 우리 집안의 전통은 중요하다. 우리 집안의 가치는 중요하다. 우리 집안의 모든 질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말의 쓰임새를 성경은 어떤 경우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느냐, 그거예요. 한 가지는 혈육관계의 친아버지, 그분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집안의 어른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친아버지 이상의 조상들을 말할 때 성경은 아버지라고 해요. 네 번째는 영적 의미의 조상. 이거는 영적인 조상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할 때 너희 아비 마귀라 이렇게 하죠.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악한 측면을 강조할 때도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죠. 그리고 아버지는 믿음과 신앙적 측면에서 탁월한 선조, 조상들을 아버지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연장자예요. 존경받는 연장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거나 나의 은인이 되거나 혹은 부모님처럼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나에게 뭐다? 아버지다, 그 말씀이요. 사람들이 어버이날 맞으면요, 자기는 무슨 존경하고 공경하고 효도할 일이 없대. 왜?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거나 나에게 은인이 되거나 부모님처럼 친절을 베푸는 분은 다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생활 양식의 창조자요. 마치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묘사처럼 어떤 생활 양식의 창조자를 갖다가 조상이라고, 아버지라고. 조상이란 말은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물의 기원이나 원천이에요. 성경은 말씀할 때에 비에게 비가 내리잖아요.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물, 비라든지 이슬방울, 이것의 기원, 이것의 원천을 말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왕의 조언자, 왕에게 조언하는 말을 하거나 나라의 지도자를 말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존경을 나타내는 경칭, 존경의 호칭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해요. 그래서 왕에게 아버지라고도 하고, 국부를 아버지라고도 하고, 스승을 아버지라고도 하고, 제사장을 아버지라고도 하고, 고급 관료들을 아버지라고도 하고, 자기의 주인을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모님과 자식의 서로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 갖다가 부권이라 그래요. 부권. 아버지의 권리라.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자다. 아버지의 주권은, 아버지의 부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적인 면에서 잘못되거나 성경을 이탈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제외가 되지만은 아버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대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존경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절대적인 주권이 허락이 되었어요. 자, A, 부모님의 고난입니다. 옛날
이 왕들에게도 그러했고 어떤 가정에서도 그랬고 작은 집안에서도 그랬어요. 자녀에 대해서 생살 여탈권, 처음 자주 안 듣죠? 생살 여탈권. 시작.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는 고난이에요. 생살. 그리고 여탈,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고 빼앗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왕에게 있었고 이것이 집안으로 말하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결혼에 절대 권한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자녀의 결혼을 부모가, 아버지가 결정을 하기도 했어요. 동시에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주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책임은 주의 말씀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자, 이건 안 나오죠? 에? 뭐래요? 여러분 성경 한번 조금 있다가 요거 마치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의무인데 주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자, 오늘 성경 좀 찾으셔야겠습니다. 성경 이거는 밑줄 쫙 그어야 돼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오래간만에 성경 찾으니까 손이 떨리죠. 신명기 32장 46절. 46절 시작. 아멘. 하반절 보면요, 너희의 자녀에게 뭐 하라고요? 명령. 아버지가 할 일은요, 자식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 세상은요, 아버지의 명령이 없어요. 명령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자녀들이 진정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안 하는지 이걸 살피고 명령하는 게 아버지의 할 일이라고요. 자신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슬픈 일들, 아픈 일들,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버지가 할 일은 주의 말씀으로 자식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 해.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말어. 거기 절대로 가야 돼. 아니면 거기 절대로 가면 안 돼. 명령을 내려야 돼요.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정말 큰 코 다친다. 이게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등 두들겨주고 눈 감아주는 거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교육시키며 양육해야 했다. 그리고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하며 징계해야 했고 그릇된 행동을 제어하고 나아갈 길을 인도해야 했다, 그 말이죠. 자, 성경 한 군데 더 찾아요. 사무엘상 3장 13절. 사무엘상 3장 13절. 3장 13절 시작. 아멘. 하반절 보면 이는 그가 엘리세 서장이에요.
대단한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뭐를 자청하되? 저주를 자청하되 애들이 하는 짓이 계속 나쁜 짓만 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금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의 역할과 의무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고 자녀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특별히 자녀들 간에 편애를 하지 않아야 된다. 자, 방송실 부탁합니다. 동영상 한번 잠깐 보실까요?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아플 것 없이 가랑잎처럼 야윈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기억하면서 자녀의 의무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순종해야 한다. 창세기 22장 9절만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장면이죠. 자기를 불살라 번제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버려놓고 제단 쌓고 결박해 묶어놓고는 나무에다가 올려놓았는데도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인정하는 그런 순종의 아들 이삭에 대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거죠. 잠언 10장 1절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지혜로운 아들, wise son. 지혜로운 아들은 brings, 가져온다. 뭘 가져오느냐? joy. 지혜로운 아들은 큰 기쁨을, 큰 즐거움을, 성공을, 만족을 가져온다. 이게 10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아들은 brings joy. 기쁨과 즐거움, joy는 성공이라는 뜻도 있어요. 성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은 자기도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게 되면은 자기도 만족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님, 아버지께 할 일은 공경하는 일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도 보편적인 원칙 앞에서 생명이 기는 장수의 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방법, 오래오래 사는 방법은요, 보약 다려 먹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깅하고요, 뱃살 빼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명예를 지켜드리고 부모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 부모를 공경한다. 공경하는 말, honor. 동사로 쓸 때는요, 존경하다 그런 뜻이에요. 존경하다. 재미있는 게요, 성경에서 존경한다는 말은요, 값을 쳐드린다 그래요. 값을. 존경한다는, 부모님을 존경한다,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의 값을 쳐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싸구려로 보지 않고 비싼 분으로, 고귀한 분으로 보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께 필요를 채워드려야 돼요. 성경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참 마음을, 부모님을,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남았는데 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성경 볼까요? 창세기 45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라. 그거 봐요. 자기가 승리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아버지를 모시잖아요.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성공한 후에 아버지 모시는 거예요. 10절이요. 10절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기하고 가깝게 계셔달라고 부탁하면서 모시는 거예요. 참 착한 아들이고 훌륭한 아들이에요. 가면 갈수록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효자들, 효녀들 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11절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훌륭하죠. 또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할 일은 아버지를 저주하면 안 돼요. 컬세야죠. 아버지를 컬세야죠. 욕하거나 악담하거나 저주하면. 출애굽기 21장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그러니까 절대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고 욕하거나 악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상해도요, 아무리 마음 나빠도 절대로 욕하거나 악담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요, 그뿐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할 일은 구박하면 안 돼요. 성경 잠언 19장 26절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버지 구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업신여겨서 욕보이면 안 돼요. 아까 그 영상에 나온 그 아들 좀 봐요. 얘야, 저 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까치야. 또 물어봐요. 저 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까치라니까요. 까치라긴. 3번 4번 물어봤다는 작살나는 거야. 요새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오늘 마치면은 스승과 아버지의 장단점을, 특징들을 이제 열거하면서 말씀을 이어갈 거예요. 절대로 아버지 구박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는 화내는 거 봐요, 아버지한테. 야, 그래서 그 나중에 나오잖아요. 자기 걷게 하려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줬던 그분인데,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많잖아요. 자식이 아버지, 엄마 때린단 말이죠. 출애굽기 21장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는. 그런 일이 옛날부터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C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은 신앙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존재로 측면에서도 아버지가 되신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양육자가 되시고 통치자라는 그런 점에서 즐겨 아버지라고 불렀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주 많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즐겨 사용해야 돼요. 특별히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가진 언약적 관점에서 그 관계를 강조하는 말로 언급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 더욱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강한 부성이에요. 아버지로서의 강한 그 사랑이 소개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B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 계시되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성, 하나됨과 그 위격의 구별성을 나타내면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격이 되시고 자신은 성자, 아들격을 취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하고는 물리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자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의해서 가능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고,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고,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이건 인간의 이성 가지고 논리 갖고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신비의 역사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부터 이 말씀을 이어서 적용시키겠습니다.